하나님 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정언한다. 예수님의 두 이름이라는 제목을 따라 탄생하신 예수님의 한 에피소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모든 종들이 듣겠나이다. 생명과 능력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인사를 영어로 뭐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근데 영국이나 미국에 가면 관공서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에 뭘 쓰느냐? 해피 홀리데이, 이 단어를 쓰게 해요. 해피 홀리데이. 뭐 번역하면은 행복한 휴일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휴일. 휴일 되세요, 이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어떤 기독교 한 특정 종교의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용어인지라 타 문화, 타 종교인에게는 차별과 편견의 용어가 된다고 판단해서 차별과 편견이 실린 말은 쓰지 말자 하는 언어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 추구함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는 운동이 시작됐는데, 이거를 영어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운동이에요. 약자로 PC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이 PC 운동으로 인해서 미국은 지난 40년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카드야 공식 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냥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이 취지와 정신은 나름 좋은 것 같아요. 종교가 뭐든 인종이 뭐든 그의 성이 뭐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하지만 존중받는 것이고, 또 어느 누구에나 기회적 평등은 주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이니까요. 그런데 빛이 있는 곳엔 그림자도 있는 법. 이젠 이 공식 석상과 공개 장소에서요, 자기만의 종교적인 교리와 간증 라이프 스토리를 고백하는 것, 전하는 것이 금지된 게 아쉬운 거예요. 간증, 전도, 선교의 기회가 법적으로 제약이 돼버린 거예요. 성소수자 평등으로 인해서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동성애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잃지 못합니다. 죄라는 단어, 악이라는 단어 일체 붙이면 안 돼요. 성경상의 표현을 언급하는 거 이젠 설교 시간에조차도 하지 못하게 제약이 미국과 구라파에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보건대 조심스럽지만 5년이나 10년 후에 우리나라 정서도 이제 그래 바뀔 것 같아요. 물결이 그렇게 흘러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세상의 물결 앞에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해피 홀리데이즈, 우리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을 맞이해서요,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두 이름이 있는데 이 두 이름을 좀 유념하면서 살아갔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은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등장해서 말하는 대목이에요. 너희의 약혼자가 지금 임신했지? 근데 데려오기를 무섭지? 아니야, 데리고 와. 잉태한 아들은 성령으로 된 건데 나중에 낳으면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첫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자, 이 예수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풀이하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요. 근데 조금 전에 설교 서론 언급한 거 기억나세요? 현 시대에서 죄를 죄라고 하거나 악을 악이라고 했다가는 불법이 되는 시대예요. 유럽에서는 복음과 죄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용감한 용어와 고백을 말해버리면 벌금을 받던가 구류행위예요. 자, 미국에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미국 프라이드 치킨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KFC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KFC. 이 KFC를 누른 프라이드 치킨 패스트푸드 기업 하나가 있는데 칙펠레라는 기업이 있어요. 칙펠레, 우리나라 안 들어왔죠. 그래서 생소한데, 이 기업의 창시자인 트렛 캐시라는 분이요, 이게 기독교인이세요. 미국의 침례 기독교인,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자신의 그 창업한 회사의 경영 운영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앙을 집어넣는데 주일은 쉽니다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 점포로 시작해서 지금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체인점들로 확장됐는데 이건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24일 360일 연중 무휴거든요. 이 서비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일요일에는 모든 체인점들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알바생이든 정규생이든 매니저든 모든 자들이 1일간 무조건 휴식을 갖도록 제도화한 거예요. 자기만의 신앙의 경영 원칙을 집어넣은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매출이 6일간의 매출하고 7일간의 매출이 차이가 많이 나요. 특별히 주일 하실 때는 경제학에 의하면 14%의 매출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KFC, 1위 KFC를 매출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하루를 쉬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불똥이 그 다음에 튀어버렸어요. 어떻게 튀었느냐? 이 아버지, 아까 방금 말했던 창업자와 아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데 이제 지명도가 넓어지니까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대목 중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정, 홈, 패밀리요. 가정에 관해서는 성경적 정의를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죄다 악이다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동성결혼을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멘트를 했는데 세상에 반동성애적 기업으로 낙인이 찍혀서 미국 캠퍼스 대학교에서 전부 다 철수할 정도로 위기까지 간 거예요. 설교 소도에서 한 말 기억나요?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 운동. 이 PC에 반사회적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 구라파, 영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21세기적 자본주의 순교인 거예요. 북한과 완전히 다르죠. 생명을 순교하는 거랑 자본주의적 순교랑 다른 거죠. 연중 무휴해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주일은 쉽니다 라는 것으로 자신의 경영 원칙의 하나로 삼아 끝까지 지켜내므로 자신의 기독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정, 하우스, 홈, 패밀리,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고백했는데 피 흘림의 순교는 아니었지만 막대한 피와 같은 돈, 물질의 순교를 감당하는 모습을 이 기업가, 이 창업자가, 아들이 감당을 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2014년 재작년에 별세를 해요. 이 사람이 별세했을 때 워싱턴 포스트지라는 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 칙펠레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가? 왜 칙펠레라는 기업은 일요일마다 도대체 문을 닫는가? 거기에 대하여 이 고인이 말한 이야기가 그 기사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나의 주님에 대한 내 무언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나의 주님인데 말로만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그 주님을 증언하겠습니다. 그것이 이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죄와 악을 죄라고 악이라고 언급했다가는 이제 큰 곤욕과 순교적 희생을 치러야 할 세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조심스럽지만 5년 10년 후에 반드시 이 물결이 Political Correctness가 흘러 들어올 겁니다. 이미 진보적인 라인에서는 이미 시작하고 있고요. 예수님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죄와 악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언급을 해야 하는데 이 죄와 악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가는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 전략이죠. 마귀가요. 이 흐름의 실상 앞에서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해내느냐가 이제 기독인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의 관건이 된 거거든요. 자, 역사 속에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찾아내면 돼요. 어느 한 믿음의 선배의 지혜로운 표현을 인용할게요. 제2의 바울이라고 별명을 붙은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죄와 악이란 하나님의 부재이다. 죄와 악이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부재이다. 죄와 악의 개인적인 현상, 사회 구조적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이건 죄야, 이건 악이야 라고 명명하고 진단하여 말해버리면 이 시대에서는 인권 침해다, 평등권 위배다 하면서 법적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용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죄야, 이건 악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이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건 사랑의 부재입니다, 이건 생명의 부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한 생명의 창조자니까. 죄와 악은 사랑의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이며 생명의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인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랑과 생명의 부재적 현상에서 나와 너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날이 언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해피 홀리데이즈에 왔다. 너희들은 해피 홀리데이로 말하지만 우리 기독인들은 그날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요. 왜? 사랑과 생명, 생명과 사랑은 말로 전해지지 않거든요. 삶으로 전해지거든요. 하오니 산부 예배 하나님의 의의 사람 여러분들을 먼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증언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관계와 내 인격 내면 속에 예수라는 이름이 지니고 있는 이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생명과 사랑의 충만함은 못 누린다면 우리는 홍수 속의 가뭄인 거예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연이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이름으로 들어갈게요. 방금 전에 제가 죄와 악의 반대, 죄와 악을 언급했죠. 죄와 악의 반대 용어가 뭘까요? 다르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의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지요. 당연히 임재 한문이죠. 어렵죠. 한글로요.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의 함께함. 죄와 악의 반대가 하나님의 함께함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이름이 23절입니다. 자, 23절 한번 보실래요? 23절 시작. 예,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주신 이름이죠.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함, 함께하며 동행함, 동행하는 자를 걸어서 벗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뭐냐? 하나님의 부재적 환경과 현상인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하나님, 그 인생길에서 함께 동행해주는 하나님, 사랑과 생명의 부재적 환경과 현상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주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열국 21세기 땅을 향하여 성경적 표현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이 땅은 죄 아래 있다. 뭐 정치, 경제, 뭐 심리학적 전문 식견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땅은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과 환경이 온 도처에 깔리는 거예요. 죄 아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재적 현상과 환경, 사랑과 생명의 부재적 현상과 환경이 개인에게도, 가정 안에도, 관계 안에도, 도시와 민족, 심지어는 자연과 우주 안에도 가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냐?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 그 환경에 100%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부재적 현상과 환경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무척이나 곤혹스러운 사건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에 교통사고 당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위중한 질병을 가진 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당하는 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탁하건대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함부로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사람은 왜 당하는데 심판해? 또 인간의 실수와 방기와 안일과 무책임으로 인한 인재를 당한 자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현상들이 모두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과 환경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 가르치는 기도 중에 후반부 이게 나오죠.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매일 기도드리며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과 환경에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 목사도 열애가 아니고 성령이 불 받아도 열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탁 당하면 우리는 바로 항변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고, 이 사회가 왜 이렇고, 이 역사가 왜 이러냐고.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비극적 현실 하나를 우리 인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것이 1세계 국가고 3세계 국가든, 내가 지금 전세, 월세에, 연세에 살든 100평의 아파트에 살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죄 아래 있는 곳이라는 것과,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과 환경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는 거기에 100%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재적 현상과 환경이 100% 없도록 온실 속에서 네가 자라게 해주마, 인생길 가게 해주마 약속해 주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천국에 가야 그게 가능해요. 천국 가면 그거 없어져요. 하나님은 다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자막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너로 하여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하겠다? 그 약속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임마누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울고 있느냐? 나도 함께 울어주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네가 너무 좋으냐? 나도 네가 좋으니 행복하다. 네가 아프냐? 아픈 자리에 나도 함께하마. 임마누엘요. 여러분,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땅이 아무리 복지적으로, 인권적으로, 헌법적으로 좋고 정치적 올바름이, 운동이 탁월한 수치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고 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은, 아무리 내가 건강하더라도 이 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을 향하여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광야를 없게 주마, 고속도로를 주마 하지 않고요, 그 광야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동행하마, 벗해주마. 해피 홀리데이즈 하고 즐거운 휴일이라고, 행복한 휴일이라고 인사는 사람들이 주고받고 있지만,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힘 때문에, 가정 때문에, 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즐거운 휴일이 아닌 건 아니냐라는 거죠. 돈, 권세, 줄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자살하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돈, 권세, 줄 끊어지고 홀로 남아있게 되어도, 그래서 내가 뻔뻔하게 더 이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도 하나님은 말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돈, 권세, 줄, 사람 건강이 나를 배반하여 나를 분노하게 하고 실망, 좌절하게 하고 내가 혼자 죽어야겠다, 아니면 네 나 함께 다 죽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염치불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구원을 베푸는 날, 그날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해피 홀리데이와 분명하게 다른 날인 거예요. 결론 맺을게요. 저와 여러분들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저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거의 맞을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단어 못 쓸 겁니다. 메리 홀리데이가 통용되는 세상에 살게 될 겁니다.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증언한다? 예, 그건 뭐냐? 예수의 첫 번째 이름,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 생명의 부재적 현상에서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랍니다. 당신의 인격과 당신의 관계와 당신의 가정에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라는 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을 운영할 때, 직장과 사업을 운영할 때, 내 피 같은 돈을 운영할 때, 그 모든 것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식구들에게 사랑과 생명을 보여주고 경험해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증언한다. 예, 두 번째 이름요, 임마누엘을 증언하는 건데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함께함, 동행, 벗. 교통사고 당한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위중한 질환에
고생하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인죄이든 자연죄이든 그것을 당한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 옆에 내가 함께 함을 의미하여 그들의 쌀독에 내 쌀독에 내 쌀을 뽑아내서 금전봉다리에 넣어서 왼손 하는 거 오른손 모르게 살짝 집어넣어주고 내 이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함께함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증언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 영혼과 육체적 인생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주시려고 왔고,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내 옆에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 오셨고요. 워싱턴 포스트라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기독교 가치관이 없는 한 언론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죠. 왜 칙펠레는 일요일마다 문을 닫는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캐슈 회장 별세한 고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것은 나의 주님에 대한 내 무언의 증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죠. 때가 되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죠. 부활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와 임마누엘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요즘 시대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저 보세요. 지금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이 너무 많아요. 무언의 증언이 필요하고요. 무언의 증언, 삶의 증언이요, 더 진정성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우리끼리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멘은 아니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성도, 다시 말해 생명과 사랑의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이것을 삶으로 손과 발로 증언해 주는 성도, 임마누엘을 증언하는 성도요. 다시 말해 그냥 함께 해주고 동행함을 경험하고 이것을 가족과 동료와 교회 식구들에게 그냥 함께 있어줌으로 임마누엘을 증언해 주는 성도예요. 성도들과 아이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요, 사랑과 생명의 정감이 묻어있는 멘트 한마디 날려주는 거예요. 왜 이랬어? 왜 저랬어? 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고 대신 그저 묵묵히 함께 해주며 등 두들겨주며 그 자리에 버텨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증언이에요. 이거를 매 해피 홀리데이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이것이 주님에 대한 내 무언의 증언입니다 라고 말을 함으로 롤 모델이네, 시대의 대안이네,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해야겠네 라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이 성탄주일입니다. 오늘만 메리 크리스마스 할 거예요. 내일부터 안 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년 이맘때 와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요. 그러나 그 정신은 여러분 2017년 첫째 주부터 시작되셔야 합니다.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인격에, 배우자의 인격에, 우리 부부의 관계에 생명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버텨준다, 동행해준다,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존재해준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인정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제주에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급하게 인도하다 보니까 광고 순서 하나 빼먹었어요. 처음 나온 어린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일단 기도하고 그 아이를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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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생명과 사랑의 충만함은 사라지고 그냥 헉헉 인생으로 살아왔음을 목사나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이것을 가족들에게 흘려보내고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서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라고 물을 때 이게 바로 나의 주인님에 대한 무언의 증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